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119편을 이어서 오늘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장에 176절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 나누지를 못했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력. 사실 우리 인간들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을 보면 의학이나 과학이나 매우 놀라울 감탄할 일들이 너무나 하루하루가 새롭게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인간들의 능력 정말 놀랍고 또 뛰어나고 매우 탁월하고 그런 점에 감탄도 하게 되고 우리가 타는 자가용만 봐도 그렇죠. 이전에는 없던 수많은 요즘 첨단 기능들을 보면서 또 뭐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놀라워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하나님도 인간들이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와 감탄하고 야 인간들 대단하다 놀라고 막 그러실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뭐 과학이든 의학이든 문명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을 이루어냈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그런 능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무의식 이 내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히 이제 신의 능력, 어떻게 보면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문명을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현대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위엄에 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신에 대항할 만한, 정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 대항할 만큼의 그런 능력을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희망, 또 그런 욕구, 그래서 그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었다고 여겨지면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어떤 죄죠? 가장 대표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 상태를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다릅니다. 세상은 겸손하지 않고 사람이 좀 거만하고 잘난 체하고 남을 내리 무시하고 내리 깎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교만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은 본질적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교만의 본질적 그 심성, 바탕, 그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인류 문명이 지금 막 발달하잖아요. 고도로. 이렇게 발달을 할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사람들 반응은 하나님 그런 거 이제는 필요 없어.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아니 하나님 안 믿어도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편해. 굳이 그런 걸 왜 믿어? 인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 교만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비행기를 뛰어난 아주 첨단의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고층 빌딩을 놀랍게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수많은 병을 치료할 만한 의술과 그런 것들을 발명해낸다 하여도 사람의 능력을 극찬하거나 조금도 놀라워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자신에게 대단할 만큼의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간의 능력조차, 그런 인간의 능력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 세상에 공기,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이 공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끊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일단 공기 중에 산소가 21%고 이산화탄소가 0.04%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단 몇 프로만 이렇게 수치가 바뀌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한 어지럼증이나 또는 이제 호흡곤란, 그리고는 결국에는 모두가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가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역사의 긴 기간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공기 그 수치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 공기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중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도 만들고 의학도 만들고 문명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이룬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오히려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내도 조금도 놀라워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관심이 뭐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난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2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게 가르치소서. 27절에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28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이 말씀들이 지금 이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러고 나를 말씀 위에 세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32절에 내 마음을 넓히시면, 33절에서는 주의 율례들의 죄를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반복적인 약간의 글자만 다르지 메인 그 내용이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간청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청을. 근데 그 간청을 드리는 게 지금 내용이 뭐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뭐 하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 긴 176구절이나 되는 구절 속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어떤 내용일까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36절에 탐욕으로 내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37절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세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용들의 특징은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탐욕을 향해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의 간청을 드릴까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한 오늘의 주제, 인간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가 내일 하루, 아니 오늘 하루를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처럼 이 저자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왜?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더 특별한 게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어떠하냐면 뭐가 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눈을 감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을 감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를 몰라요. 모르던 우리가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법을 배우죠. 사회 질서를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성경을 배워서 내가 안다. 알아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왜? 마음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경도 공부하고.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을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할까? 대단하다. 저분은 훌륭한 분일 거야. 착각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거는 교육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정말 초등학교도 안 다닌 한글도 모르는 시골에 있는 그런 이제 권사님 이런 분들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단 하나 어떤 마음만 있냐?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제대로. 근데 마음은 주님만 사랑해요.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영어도 해, 뭐 한자도 잘 알아, 뭐 다른 나라 말도 좀 할 줄 알아, 똑똑해, 성경도 여러 번 읽었어, 머리로는 똑똑해. 그럼 그런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알아도 그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단순히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악하다, 사람이 악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비틀어진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비틀어진 존재. 한쪽만 이렇게 익숙한, 이쪽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한쪽으로만 익숙한 그 비틀어진 존재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은 내가 지금 탐욕을 향해 서 있다는 거예요. 내 방향이 이미 내가 탐욕을 향해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37절도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것은 내 눈을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이미 그 허탄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그러니까 이 36절과 37절의 의미가 뭐죠? 사람은 비틀어진 방향을 향해 이렇게 바라보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탐욕을 보고 허탄한 것을 보고. 그 말은 인간은 선과 악의 중립 상태가 아니고, 중립이 아니에요. 뭐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이미 잘못된 방향에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중간이 아니고. 그럼 중간이 아니고 자동차도 중립이 있잖아요. 중립.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후진, R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R에다가 놨으면 차는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떼면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죄 짓게 되어져 있어요. 별 노력을 안 해도 어릴 때 다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나쁜 거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학교 다닐 때? 나쁜 거 하잖아요. 저도 아버지 주머니에서 500원, 1000원 훔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중립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더해질 게 뭐냐면 우리 외부에, 내부로는 내가 중립이 아닌 거고 바깥 외부로는 어떤 존재가 나를 늘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장 이 루시퍼, 그 존재죠. 그 존재가 외부에서 또 우리를 유혹을 해요. 내부는 이미 망가졌고 외부에서는 그 사악한 존재가 늘 유혹을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계속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29절의 거짓, 36절의 탐욕, 37절의 허탄함, 이런 단어들은 우리 인간을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뭘 몰라? 내가 유혹을 받고 있고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내가 짓는 줄 알아,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뿌리치기 위해 기도를 하든 어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든 그러는데 그냥 내버려둬.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면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악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미 외부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죠. 후진 기어를 놓고 태어났는데 뒤에서는 또 나를 또 끌어당기네. 그럼 얼마나 더 뒤로 갈까요?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유로운 거 같죠?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을까요? 우리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여기 누가 강제로 교회 데려다 여기다 이렇게 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유가 있잖아요. 잠잘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근데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이미 자유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롭지 않게 태어난 거.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악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나를 또 끌어당기는 외부의 힘이 있어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N이 아니에요. 중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적인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계속 악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악한 것이 끌고 있는 힘에 내가 이미 놓여져 있는 상태로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 시편 저자가 알았어요. 이 저자가 우리 인간이, 내가 또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의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뭘 간구해요? 하나님, 나를 말씀 속에서 세워주세요. 탐욕을 향하여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허탄한 것에 눈을 두는 것을 바꿔주세요. 계속 176절, 그 100절이 넘는 구절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반복적으로. 나를 뒤에서 뭔가가 끌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앞으로 견인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뒤에서 이미 끌고 있는데 어떻게 해?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나는 끌려가는 건데 하나님이 앞에서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176구절의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나를 뒤로 더는 못 가게 붙잡아가지고 앞으로 더 강한 힘으로 앞으로 나를 끌어달라는 겁니다. 인간의 변화는 우리 내면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안다. 그
그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알게 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배우면 되지 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우리가 깨닫는 거는 공부해서 머리를 이렇게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뭐고 뭐 이런 거는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그거를 아까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행하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저자는 하나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간구하는 게 말씀 속에서 나를 세워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주의 율례 속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도 허탄한 것과 욕망과 탐욕을 향해 내가 서 있잖아요. 지금 이 방향도 내가 의지를 갖고 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의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실천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를 이 저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돈 벌게 해주세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그걸 간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의지, 그런 실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마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알지만, 저도 많이 느끼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좀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바르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뭐 로터리 클럽이든 뭐 라이온스 클럽이든 뭐 봉사 단체를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도 저 바르게 살고 있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저 그거 계속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교회 안 다녀도 정말 훌륭하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냐면, 선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그 기준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그분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후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그 기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최종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헌법이 선악의 기준이라면 최종 심판자는 법원 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의 기준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을 보면 십계명 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나는 안 믿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올바르게 살 수 있어. 일단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선악의 기준에서는 이미 선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더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선하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선의 개념은 도덕이에요. 도덕이 도덕책. 그 도덕이 그분의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에 머물러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정한 기준이에요. 근데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그 도덕이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도덕 안에는 일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거나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도덕하고 중복이 돼요. 도덕하고. 그러니까 도덕 안에 하나님이 정한 선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도덕 자체가 선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을 설정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있기 전부터. 그 기준에 인간을 만든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인간을 그 다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근데 그 인간이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갖고 도덕이라는 선의 기준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선과 악이야. 이걸 어기면 악이고 이거를 지키면 선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하나님이 만든 선악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무지한 거죠. 그냥 무지한 거죠. 그거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무시하고 무지하다고 해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세상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그 뜻에 의해 자신의 뜻에 의해 그냥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합니까?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옳다. 그분의 뜻이 바르고 맞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성경책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그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 논리, 세상 상식, 세상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옛날 교회 다녔어요. 교회 주일학교도 다녔고 청년부도 회장도 해봤고 성가대도 해봤고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성경을 믿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계시다는 걸 나는 마음으로는 믿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좋은 일을 하러 많이 다니신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 그냥 그 정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 바르다, 맞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성경책에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거는 어떤 추상적인 신을 믿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8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68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결론입니다. 헌법이 선하다? 아니에요. 도덕이 선하다?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와 상식이 선하다?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늘 이것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뭘 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정한 방식을 내가 따를 것인지 늘 그 결정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119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간청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선한 그런 삶 가운데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